좀 쭉 해나가고 3단계까지 책을 계속 드릴 테니까 한 책을 가지고 일단 잘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히브리서를 봤더니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특별히 저는 권능 1단계는 구원을 확증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단계는 그렇게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2단계는 세움의 단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의 단계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단계다. 그죠? 더 단단하게 세워지되,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꿰뚫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2단계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면,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롭게 제정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 할 때, 옛 언약은 쉽게 얘기해서는, 좀 크게 얘기해서는 구약이 옛 언약이겠죠. 그래서 구약 자체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로 신약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인 구약은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또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구약 또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처음 역사, 구약 창세기부터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옛 언약은, 즉 구약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옛 언약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좀 더 크게는 이제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 옛 언약은 누구에게 국한된 언약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뭐였다? 외인이었다. 외인이란 말이 뭡니까? 이제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 특별히 구약은 누구에게 속한 언약이냐면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그 육적인 유태인들에게 소속된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이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누구에게 속한 언약이 됩니까? 에베소서 우리 읽어온 2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언약들에 대해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이거죠.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고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왕조실록, 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이런 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어떤 창조 설화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남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신이 있고 그런 거지 왜 이거랑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미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약속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그죠? 우리나라 말은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손들이 복수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말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수 복수가 철저히 나눠지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할 때 이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저 복수로 쓰지 않고 자손, 단수로 썼어요. 자손이라 했으니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했으니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세요. 갈라디아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해가세요? 이걸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윗절에 보면 갈라디아 윗절에 보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만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면서 뭐래요? 이방인은 뭐예요? 아까 예언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였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약에 있어서는 뭐예요? 외인이었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즉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한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셨다. 그 핵심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이삭, 야곱이 12아들, 12아들도 막 흩어져갖고 엄청나게 자손을 많이 낳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다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 할 때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어요? 모든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예언약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는 뭐예요?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 약속과 가까워졌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옛언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언약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이방까지도 다 동일하게 전파되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옛언약은 언제 하나님이 체결한 걸까요? 뭔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언제 약속한 언약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자, 새 언약 말고 이 언약, 즉 옛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그 옛언약,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 이 율법은 언제 체결한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 있었죠.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책 앞에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언약이다 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체결된 걸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게 언제 실효성이 있는 언약이 된 걸까요? 물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새 언약은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막 만드신 언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언제?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구약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 모세에게 줬던 언약 말고 새롭게 내가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미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즉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에레미야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를 선포하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이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도 얘기했겠죠. 그죠? 자,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냐면 여기 보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앞으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질 거냐면 어디에 그 법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자,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모세에게 어디다 새겨줬죠? 돌판에 새겨줬죠. 그죠? 즉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줄 때는 어디에 새길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 안에, 새 언약은 마음 안에 세울 건데 그럼 어떻게 마음 안에 새겨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어떻게 새겨질지도 예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돼 있겠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이영현 성도님 찾기 힘드시죠?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6장 25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자,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장 25절부터 보면 자, 제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언약이 맺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렇게 된데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부드럽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박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려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죽을 줄 알아. 이걸 지키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 주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질르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은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차라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바꿔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와 새롭게 체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마음만 바꿔줄 뿐만 아니라 3절,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우리 마음을,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즉 누구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준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을, 복음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우리에게 뭡니까? 직접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옛날부터 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바로 그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확증된 언약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좀 어렵지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요. 자, 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여러분들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즉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시대에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못 봤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못 봤는데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처럼. 우리들도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못 봤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거 뭐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새 언약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어느 때와 어느 시기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때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새 언약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새 언약을 선지자들이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는 누구야?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와 아까 에스겔 선지자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우리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된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계속 선포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언약은 이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반드시 언약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계약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장과도 같은 확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확증하는 것은 뭐로 확증하냐면 피로 확증합니다. 피. 피는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걸고 확증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정으로 우린 도장을 찍지만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피로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뭘 써요? 막 혈서를 쓰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을 하실 때는 뭐로 언약을 하신다고요? 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옛 언약도 피로 확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우리 18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의소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그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하나님이 옛 언약을 모세에게 줄 때 무엇을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양과 어떤 소의 짐승의 피. 즉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피다라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새 언약 또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피로다가 확증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은 무슨 피로 확증을 합니까? 9장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세우셨다. 그래서 짐승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언약이 확증함이 있다.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확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뭐라는 거예요? 내 피다. 내 피니 바로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확증하기 위한 쏟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증의 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계약서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더라도 뭐가 찍히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옛 언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100가지 불된 짐승의 피가 없다면 그 언약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약 성경이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새 언약이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판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새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즉 새들을 쪼갠 다음에 새를 쪼개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양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원래는 이제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체결하는 사람들 둘이 같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둘 중에서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인간은 뭐예요?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불러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직접 자기를 희생하면서 확증한 언약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체결할 힘도 없고 그 언약을 지킬 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자 보세요. 우리 9장 자 1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하면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거와 같다? 유언이다요. 유언. 이 약속을 하시고 누가 죽으셨어요? 이 약속을 하신 주체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 체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도요. 아무리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버지 말씀 안 들었던 그런 망나니 같은 자녀라도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은 뭐예요? 그래도 무게감 있게 지키려고 하는 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무게감이 뭐라고요? 단순히 그냥 개혁 체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뭘로 다 주셨다고요? 유언으로 주셨다고요. 유언. 그리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셨다. 그 유언은 언약을 체결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유언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유언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즉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이미 만기가 끝났어요.
유효가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겠죠. 새로운 약이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갱신.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2년이 만기가 되면 다시 갱신할 때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년 후에 다시 갱신할 때 그 2년 전에 했었던 그 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막 이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시 막 새롭게 해요? 그렇게 하진 않죠. 형평성에 좀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2년 전에 가졌던 그 계약서를 갖다 놓고 그거가 좀 중요한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다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옛 언약도 만기되고 만료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 갱신한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자, 옛날 2년 전에 가졌던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따져야 돼요? 아니면 새롭게 갱신된 언약으로 이제 따져야 돼요? 새롭게 갱신된 언약을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롭게 갱신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이 옛 언약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언약, 갱신하기 전에 언약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옛 언약은 그런데 뭐예요? 만료된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만기됐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갱신하셨다는 거예요. 갱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8장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뭐예요?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료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 언약 구약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구약을 부르냐면 성경에 우리 거기 써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르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만기됐으니까. 그죠?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구약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구약은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구약은 우리의 뭐가 되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월삭 지켜라, 안식일, 유월절,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는 거야? 구약시대에 나오는 어떤 절기죠.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계속 말했던 그 규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이나 차명상이 아니에요. 차명상은 그럼 누굽니까?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은 누구를 가리켜서 자꾸 선포한 거예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볼 때에는 구약은 대부분 무엇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시죠?
여기 봤더니 절기나 월삭이나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림자이나 참형상이 아니고 뭐요? 그 몸은 뭐라는 거요? 자,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자의 참 몸인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이 그림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절기나 이 월삭들, 유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월절 같은 건 쉽죠. 유월절날 뭐야? 양을 잡아 죽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있었는데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묻혀지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넘어간다는 의미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참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피를 덧붙이는 자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참형상이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 자, 여러분들 안식교랑 옆에 있는 안사홍 증인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 기존 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이 원래 언제예요?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성경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고 성경에 한 번도 일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니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타락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니 구원받은 족속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어긋난 족속이니 이미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안식교나 안사홍적이나 하는 얘기인데 자,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고 이제는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것은 뭐? 없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어떻게 그림자가 되죠? 자, 보세요. 안식일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 쉬세요? 마지막 날 7일, 토요일 날 쉬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다가 하루 딱 쉬어. 그럼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편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안식이죠. 육적인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하루 딱 쉬었더니 영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니죠. 육적인 안식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육적인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안식이 성취됐다고 선포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이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요? 일요일. 일요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굳이 일요일날 모여갖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에게 이런 잠깐의 안식이 아닌 어떤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승리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안식교나 안사홍증인에서 우리한테 와서 왜 니들 안식을 안 지켜? 왜 안식을 안 지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딱 펴야 돼요? 너희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안식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없어져 가는 거고 세워져 가는 거야. 뭐가 중요해? 이 그림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유일무이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일요일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모형이에요. 모형. 성경에서 구약을 그림자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해요. 모형. 그리고 또 하나 신약 성경은 구약을 우리에게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 거울이다 이렇게 말해. 거울. 이런 말씀 들어봤죠?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울이 뭐예요? 거울.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죠? 내 얼굴을 비춰봐서 내 얼굴을 비춰봤더니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이 묻었어. 짜장면이 묻었으면 거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짜장면이 묻었으면 어떻게 돼요? 닦으라고 있는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치장할 때만 쓰시지 마시고 더러운 게 있으면 좀 닦아내라고 하는 게 거울인데, 자, 제가 한번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사님 짜장면 묻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더니 진짜 짜장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묻었나? 내가 이러고 창피하게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는 거울을 딱 놓고 그냥 또 설교를 또 그 짜장면 묻은 상태로 또 설교를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울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또 거울을 봤더니 짜장면 아직도 안 지워졌네? 그리고 또 그대로 가서 또 설교를 해. 그리고 제가 그렇게 1년이 넘게 짜장면을 묻히고 한 번도 씻지도 않고 거울을 보면서도 짜장면 묻었네. 짜장면 묻었네. 그러고는 제가 살아. 그럼 얼마나 저 사람이 어이가 없고, 그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스운 짓을 우리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랐어요.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구원의 기적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비춰볼 수 있어요? 나를 비춰볼 수 있죠. 나도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죄 가운데 종노릇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어떻게 했어요? 큰 기적을 받는데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당장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치시잖아요. 그거를 거울을 딱 비춰봤더니 내 모습이 어때? 딱 그 모습이죠. 그죠? 나도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부흥해 가고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참여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막 그렇게 했다가 내 삶 가운데서 뭔가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싹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원망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야. 이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도 내 짜장면을 닦지 않는 사람 나처럼 구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아이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그걸 성경을 덮으면 그거 상관없이 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울로 제공해 준다. 또 저는 구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만기된 언약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저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설명해요. 구약은 화면이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 신약은 자막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외국 영화를 보는데 거기 봤더니 자막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안 나와. 갑자기 지지거리더니 그 자막이 딱 뜨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물어봅니다. 여자한테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막이 뚝 떴어요. 몰라요. 그럼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죠? 근데 다시 고쳐져갖고 한번 틀어봤어. 화면이랑 틀어봤어. 그 화면을 틀어봤더니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막 저기 둘이 뛰어다녀 막 산을 막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걸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확 넘어지네? 남자도 따라서 넘어져. 그러더니 갑자기 막 너무 좋대. 그래서 서로 쳐다보니 얼굴이 빨개지는데 갑자기 남자가 부끄럽다는 듯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확 돌리더니 몰라요 그랬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지금 화면과 그 자막을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과 상황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죠.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자막과도 같아요. 교리가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화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25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저기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의인이라 칭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론 1단계를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론 1단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면 우리 그걸 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받습니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것을 화면으로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뭡니까?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장자 축복할 테니까 에서야 넌 가갖고 뭐 좋은 거 좀 잡아와. 그래서 나한테 별미를 해줘. 그럼 내가 마음껏 축복해줄게.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리브가가 2차 조차해가지고 뭐 별미를 야곱에게 맡겨준 다음에 야곱이 그 별미를 갖고 와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어때? 한 대 맞고 두드려 맞고 나가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에서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의 옷을 입고 받는단 말이에요. 한 번 선포된 거 어때요? 만약에 에서가 이 야곱이 너 장자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받고도 와갖고 에휴 내가 이거 받았으면 뭐해. 나는 장자도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확 받아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이름으로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는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내 이름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에서의 이름으로 받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즉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뭘 통해서 더 확증이 돼요?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이 두꺼운 구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고 모형으로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율법과 이 모든 예언약과 세언약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약을 볼 때 무엇을 잣대로 봐야 돼요? 세언약이 잣대로 봐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계약서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잖아 라고 해봤더니 2년 전에 썼던 계약서야. 그럼 우리는 어떤 계약서를 딱 갖고 와야 돼요? 새 계약서를 딱 보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라고 이 새 계약서를 가지고 옛 계약서를 해석해야 된다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그래서 볼 때는 무엇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된다? 새 언약,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졌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의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들 구원론 1단계 다 하셨죠? 그죠? 구원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실 때에는 예전에 들었던 강의를 싹 까먹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거가 연관돼서 생각하시면서 오셔야 강의가 더 재밌다.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진용시 목사님은 아마 이 교재를 만드시면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드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원학에 대해서 막 배우고 있죠. 근데 구원론 1단계 마지막 강의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국 일꾼이거든요. 새로워요? 우리가 뭐라고요? 천국의 일꾼이라고요. 이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구원의 확증을 받아라, 그지? 그죠? 구원의 확증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죠.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생명 없는 회개를 했다는 건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중생했다는 얘기죠. 중생했다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1강, 2강, 3강, 4강, 5강. 자, 생명의 책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즉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이 됐다는 거야. 즉 우리는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 백성 된 즉시 우리는 뭐야? 이제는 백수가 된 게 아니야. 천국 백수가 된 게 아니라 천국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요. 충성. 그 일꾼됨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마지막 온 사람과 일한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온 사람보다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마지막 온 사람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어? 천국 일꾼에서 첫 번째 온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격이 돼서 부름을 받았는 줄 알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은 뭐예요? 부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감사로 왔는데 나에게 뭐도 주는 거예요? 상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 일꾼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내가 부름받고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맡겨주셨다?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일꾼이라 불러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맡겨주셨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통해서 맡겨주셨다로 끝마지막 게 구원의 1단계란 말이에요. 그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도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 일꾼인데 그냥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일꾼은 어떤 일꾼이다? 바로 새언약의 예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어디 일꾼이다? 새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2단계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새언약과 예언약을 후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약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는 율법입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3장을 보면 보세요.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 이건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언약의 일꾼이에요. 정죄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을 제시하고 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거 하면 지옥 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지? 이거 하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지옥 자식 돼. 이렇게 뭔가 계속 정지하고 계속 하는 거는 뭐라고요? 예언약의 일꾼이라고요. 그럼 새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직분? 의의 직분. 즉 새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의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의롭게 해주고 살려주는 직분이 뭐예요? 새언약의 직분인 거예요. 즉 천국 일꾼은 새언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새언약이 무엇인지 전파하는 새언약을 설명해주고 새언약을 선포하는 일꾼이 무슨 일꾼이다? 새언약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언약이 뭐고 새언약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말장난이 아니라면. 이해가십니까? 새언약이 뭔지를 전파해주는 그런 새언약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새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편지가 됐다. 편지. 그런데 이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건 뭐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옛 언약을 염두에 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 마음에 쓰셨다는. 마음에 신비에 썼다. 신비. 돌비에 쓰지 않고 신비에 썼다. 어디서 들어봤네요? 아까 에레미야서에 봤더니 새 언약을 어디다 새기리라? 마음에 새기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디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새겼다? 여기 봤더니 뭐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썼다? 영으로 했다. 영.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 1단계를 이해해야 이 새 언약이 이 2단계가 재밌어지는 거죠. 거듭남의 비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새 언약을 들어야 돼요. 새 언약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성령님이 새겨주시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성령의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도장을 우리 마음판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해가십니까?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뭐가 생겨요? 큰 확신으로 생겼다. 즉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새겨지고 복음의 확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새겨진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됐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편지구나. 왜? 우리 안에 뭐가 새겨졌으니까? 새 언약이 새겨졌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전파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읽혀질 거예요? 복음이 읽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1단계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 집사님 모세 어때요? 모세 대단하겠죠? 그 모세가 받을 영광이 엄청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역사를 도모하고 엄청난 직분을 했는데 우리 모세의 영광이 더 크겠어요? 집사님의 영광이 더 크겠어요? 그죠? 아무리 옆에서 집사님이요 막 그래도 우리는 차마 내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참 겸손한 거예요. 그죠? 겸손이란 말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뭐. 그죠? 모세보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을 영광보다 집사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읽었는데도 몰랐죠? 그쭉 읽었는데 그걸 우리는 캐치를 못하는 거죠. 왜? 감히 내가 어떻게?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이 새 언약의 일꾼이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해?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럼 제 말이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천국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야. 복음이야. 그런데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이거 누구의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이잖아요. 모세가 율법의 예언약의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모세의 영광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받았거든. 집사님은 무슨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자부심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전했던 그 모세가 엄청난 역사로 율법을 부여받고 율법을 전파한 직분도 엄청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보다도 새 언약을 전파하고 있는 내 직분이 훨씬 크다. 에레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들도 누구를 위해서 전파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파한 거구나. 이게 신약성경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메시지예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사역했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쉽게 우리가 듣고 은혜인 것 같지만 은혜죠. 그러나 엄청난 직분이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모세와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아브라함과 그 기라성 같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바라만 받고 약속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성취된 그 새 언약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그 많은 헌신도 다 헛된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막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이름도 차마 부를 수 없는 그 기라성 같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11장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놀라운 사람들이죠. 믿음의 거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들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그러면서 39절 40절 이렇게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매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해지질 못해요. 왜요? 더 좋은 것을 그들은 예비했는데 그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았고 죽었다니까요. 그걸 바라보기만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온전한 것을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감격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구약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해야죠. 그런 능력을 부러워해야 되지만 부러워만 하지 우리가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은 없어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감당하고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을 때문에 야 모세 좋겠다라고 감격을 했지 내가 지금 복음의 사역자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영광이 너무 크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백날 다니고 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엄청난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언약을 확증하고 유언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옛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답게 어깨를 펴시고 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영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렇다. 너도 새 언약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 더 담대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옛 언약 죽지 않은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적인 직분, 살리는 직분,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감격이 사그라들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